여러분 잘 제 질문에 듣고 잘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으면 아멘 혹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질문이 반복될 수 있어요. 반복되면은 자꾸 물어보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고 반복해서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세 번, 이제 뭐 세네 번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대답하시고 바른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는데, 네. 또 집에 가면 아멘 크게 할 거예요. 저 닮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출세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과거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거나 또는 창에 찔려 죽거나 또는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정에서 깨어지고 파탄이 되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초대교회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그들의 삶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끔찍한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창녀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강도여도 괜찮습니다. 신약시대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죄인 그리고 창녀 그리고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보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좀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점 질문할수록 질문이 반복될수록 대답이 작아진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믿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면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정말 복음을 만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신 여러분들은 세상 중심에 대한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심이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삶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아유 나 구원받았어, 이대로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세상 반 그리고 하나님 반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왔다 갔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흥청망청 하다가 이렇게 마치 죄의 중간지대에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내게 자랑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그가 자랑한 게 실제 두 가지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했고요. 그 다음은 뭘 자랑했는지 아시죠?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그는 자랑할 게 많은데 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전하지 않을 것이다.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hope, 성도들의 소망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힘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십자가는 성도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꼭 고통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완전히 죽어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열쇠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무엇으로 사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다. 시작. 성도는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핵심이고 우리의 DNA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was crucified dead.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심장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DNA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설교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죄가 보여지게 되고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죽음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더라도 좋고 계속해서 듣더라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수록 새롭고 들을수록 은혜가 되니까요, 오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면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두들겨서 광장 앞에서 두들겨 맞아 죽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벼랑에 떨어져서 사고로 죽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여튼 뭐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다가 죽으셔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 왜 꼭 십자가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원재료가 뭐죠? 철이에요, 나무예요? 나무죠. 나무는 우리 디우테로노미의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에 아무거나 걸어놓지 않아요. 나무에 걸어놓는 것은 저주받은 것을 걸어놔요. 또한 나무에 거는 순간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렸어요. 나무에 걸렸어요. 그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야만 할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5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우리가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주제만 해도 전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어포스스 크리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보를 해서 이번에 한 번으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디우테로노미 챕터 21 verse 23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무가 뭘 뜻한다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를 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주는 죄 지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고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저주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 이 지옥에 갈 운명이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우리거든요. 성경에는 진노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에서요, 저주의 사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원래 이 믿음의 고백은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뀌었을걸? 바뀔지도 몰라. 이런 거는 이게 고백이 아닌 거죠. 바뀌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justify, 공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느냐?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을까요?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 이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저지가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자기의 친척, 친한 사랑하는 친척이 왔어요.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앞에서 죄를 짓고 서 있네요. 이게는 내 아들이니까 무죄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예, guilty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no guilty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짓고 왔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인간일지라도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guilty인데 no guilty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guilty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받고 우리는 진리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으로만 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공의란 무엇이냐면 누군가 그거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대로 하셔야 돼요. 공의대로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사형을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사형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First Peter chapter 2 verse 22 to 24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우린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게 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저주의 자녀였는데 지금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 공짜로, 우리의 구원은 공짜라고, 공짜로 받았다고. 진짜 그렇게 공짜로 여러분 좋아하다가 대머리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저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죄송해요. 진짜 대머리 있는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예, 예. 그냥 제가 여러분 공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값없이 봐줬다, 그러니까 공짜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짜로 받은 것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죄인을 십자가에 보낸 게 아니라, 죄인 값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죄인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가장 인간이 겪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싸우진 않았지만 두 안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안에 sin, 우리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sin 때문에 우리는 브로큰 업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거죠. 우린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다리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 화목게 되심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에베시안 chapter 2 verse 1, 2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려워서 쉬운 말로 제가 좀 성경을 바꿔봤습니다. 함께 쉬운 말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과거형이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born again 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에서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그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우리는요 그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뜨거운 불못, 그러니까 불지옥으로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곳이 아니라 천국길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꼭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를 가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노예였어요.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이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라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는 노예 문서가 있었죠. 노예 문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불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노예라는 거예요. 원래 redeemed, redemption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이 노예를,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있는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산 거예요. 사갖고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아들로 썼다면, 그러면 양자가 되는 거죠. 아답션, 양자가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리뎀션, 이게 속량 대속이란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가 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그동안 죽음으로, 사람에게 질병으로 사람들을 막 주관하고 괴롭혔던 것으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라는 대상에게 이 십자가가 그들로부터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게 만든 거거든요. 십자가는 저주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빅토리,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Colossians chapter 2 verse 14 to 15 우리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의 이 어둠의 통치자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승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값을 지불함으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그 노예들로 있었던 그 노예 증서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노예로서의 삶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종쳤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만 시킬 뿐이지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십자가로 꼭 죽어 주셔야만 이유가 우리에게 new life,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태어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삶입니다. 태어났지만 이미 죽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죽은 채로 자라다가 죽은 채로 결혼을 합니다. 죽은 채로 애를 낳네요. 죽은 채로 살아가다가 노년이 돼서 죽은 채로 죽어요. 죽은 채로 죽는 거예요. 그럼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훅 하고 들어오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가 씻겨주시고 해결된 것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 거짓말 같은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이 막 나오네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 어게인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꼈을 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옛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말할 때 뉴 라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마귀의 삶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의 삶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born again 되셨습니까? 여러분, 뉴 라이프를 받으신 분 맞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본 어게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로맨스 chapter 6 verse 4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보니까 new life,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죄로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미래는요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새 생명 받은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자신감을 느끼고 당당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갔을 때 제일 당당했을까?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만 가면 당당해요. 그 자리가 여러분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입니까? 장례식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 가도 똑같이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들었어도 대충 들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가 풀려졌거든요. 공의로 해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 라이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죽어요. 슬프긴 합니다. 슬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서는 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함께 나와 살았던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믿음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 있는데 왜 슬퍼요? 우리도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이분이 먼저 간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는 다짐하고 오히려 은혜로운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장례식장 가면 주눅질지 말고 당당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에 왜 꼭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주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린 저주가 끊겼어요. 저주의 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justify.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사형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형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안 와도 돼요. 우리는 그 공의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 불의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뭐였었죠? 하나님과 화목, 피스. 우리는 화목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였어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 피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뭐였죠? 예, 우리는 빅토리, 승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의 노예로 짓눌러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할 수 없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겁을 줄 수 있어요.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걱정을 줄 수 있어요. 우울감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실패감을 느낄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권세들은 여러분을 짓누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빅토리,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뭐였죠? 다섯 번, 뉴 라이프.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죽은 채로 살아왔지만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피지컬적으로만 지금 죽고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몸만 여러분 이 땅에 가고 나중에 부활하면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성경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짧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넘어갈게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크게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데 가끔 죽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안 죽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뉴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야. 십자가 여러분 죽어야 되죠. 죽는 척 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게 아니니까 부활도 없고요. 뉴라이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자 하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드려요. 갈라디안 chapter 5 verse 24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 어떤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옛 모습도 못 박아야 돼요. 옛날 모습 여러분들 있잖아요. 안 좋은 모습 못 박아야 돼요. 정욕. 자꾸 예수 믿어도 뭔가 자꾸 더 챙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서 진짜 멋있어지는 분이 계세요. 막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 버느냐고 안 쓰셨던 분이 나이 들면서 막 베풀면 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더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씩 다 나눠줘도 꼭 2개 주머니에다 무조건 넣고 보고 또 나중에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 갖고 하나는 썩은 채로 그대로 있고 막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게 정욕과 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못된 성깔이 있어요. 나는 한 번 받으면 2배로 돌려줘야 돼.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 번 욕하면 나는 2배로 욕해줘요. 예수 믿으면 그게 못된 성깔이에요.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깔끔해요. 나는 꼭 이래야 되는 대로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그게 옛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 여러분들을 조금 부드럽게 좀 만들어주시고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잡지 마세요. 자신의 성격이 너무 깔끔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옛날 성격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타인을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욕할 때 무슨 마음이 있냐면 걔는 나보다 못해. 그걸 전제로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낫겠어요? 어떤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 욕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만 딱 스톱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남 욕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살아났네 하면서 죽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히셨다면 절대로 뒤를 못 돌아봐요. 안 보여요. 뒤에 나무가 있어서. 뒤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요. 저놈은 나쁜 인간 하면서 막 들려와요. 근데 내 욕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내 욕 같아요.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뒤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든지요. 앞만 보고 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뒤돌아보는 일이 우리는 끄는 사람이에요.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아쉬워. 저거 어떡하지?
끊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시고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려올 것이며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가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 내 생활과 영영이 작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알죠? 옛날에 즐기던 세상 술 없이는 못 살던 것, 국보다는 술이 더 좋아했던 그 삶, 그 담배. 여러분, 이 담배 좋지 못한 행위들은 옛날로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또 많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즐겨 행하던 빙고 게임이라든지, 빙고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자꾸 돈을 걸고 도박성 있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교회에서 갑자기 빙고 게임하거나 그거 막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카지노 가갖고 옛날에 막 이게 거기서 막 돈 쏟아붓고 도박 중독 걸리신 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 게임처럼 놀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삶은 이런 것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바람피던 그런 어떤 치딩하던 그런 삶,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 예수 믿었으면 과감하게 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거듭나면 다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끊는 거예요. 옛날 생활과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어째 세 사람밖에 안 이제 옛날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백투더 에집트는 이제 없는 거예요. 노 백투더 에집.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 천국만 향해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플랜, 마이 플랜을 가질 수 없어요. 노 플랜. 내 플랜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만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어요. 아, 노년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 살겠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물려주면 아이고 잘 되겠네. 여러분, 그런 삶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 내 계획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플랜이 내 플랜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갈 이유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속상하셨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려고 계획했는데 속상했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이거 뒤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뒤돌아갈 수도 없어요. 예, 뒤로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 계획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원수가 아닌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 사탄의 권세를 짓누르고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죽었었죠. 이제 뉴 라이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우린 번어게인 됐어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뒤 보지 마요. 이제 뒤 봐서 뭐해요? 자꾸 후회밖에 안 되잖아요. 아쉽고. 뒤 절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자꾸 쳐다보지 마요. 그냥 털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차피 개의 사명은 뭐예요? 요즘이야 집 지키는 거죠. 옛날에는 다 개의 사명을 짓는 거예요. 예. 도둑이 오든 짓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욕해요. 항상 짖어요. 왜 거기에다가 기분은 나쁘죠. 그렇지만 돌아보시면 안 돼요. 돌아와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들의 사명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만 보시고 묵묵하게 걸어가시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옛날의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삶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행동도 악한 습관들도 옛사람의 모습은 다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획대로 이제 살아왔지만 안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시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저 천국을 향하여 상급이 쌓여지는 일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